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과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과거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을 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냥 이슈가 되고 만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정정치라고 있었던 국가에서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정죄하였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사단적이고 이단이다 하는 정죄를 내렸어요. 그래서 정교재판을 통해서 그 학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재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동설을 주장했던 모든 주장은 사단의 주장이요, 나는 그 주장을 저주하며 잘못된 학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350년을 지속되어 오다가 그 이후 중간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50년 동안 그 사건은 묻어져 오다가 지금의 전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 때 드디어 350년 만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고 합니다. 350년 만에. 350년간은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편견, 잘못된 주장이 그냥 묻어지고 사당되어지고 그것을 그냥 덮부지내왔던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럴 때 있지요? 무엇인가 한 번 잘못 오해를 하면 그 오해가 분명한 오해라고 보여질 때까지,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지 우리는 흔히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지는 오류가 아닌가, 잘못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경건치 못하고 경망스럽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긴 같은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죠. 고치기만 하셨습니까? 그 병자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다고요. 자기만 일하셔도 이것은 못마땅한 일인데 자기가 고쳐준 사람에게까지 일하는 것을 시키시는 그런 안식일에 밀밭살을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고팠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밀을 까불어서, 밀을 비벼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밀을 비비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타작이죠. 이게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맨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하는 사람이다.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 가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오해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전혀 갈등하거나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우성 치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바라바가 아니죠. 빌라도가 죄인 중에 한 명을 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를 내어주랴, 바라바를 내어주랴. 그랬더니 그들이 누구를 외쳤습니까? 바라바. 그 강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예수님이 누구만도 못한 거예요? 강도만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비슷해요, 사람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오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잽니다. 사건을 자신의 기준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네, 옳지 않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과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네, 잘못 안 됐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거는 가짜네, 저 사람은 제대로 믿네, 못 믿네.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저 목사님은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저 목사님은 경건 하네, 안 하네. 저 집사는 술을 마시네, 안 마시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네, 안 짓네. 얼마나 많은 시각을 갖고 비판하고 서로를 해서 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오해로부터 빚어나온, 편견으로부터 빚어나온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바로 고침받아야 될 우리의 오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하러 왔다고요? 자, 다 같이요. 무엇하러 왔습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을 통칭할 때 주로 표현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하라고요? 완전케 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율법은 무엇되게 되었어요? 완전케 되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만으로 이미 완전하였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오류가 없고 틈이 없고 빈틈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이 율법이 왜 불완전하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냐면 인간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 율법을 지켜 살라 명을 받은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실 때는 완벽한 법으로 만드셨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이 완벽한 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갔어요. 이 법의 근처에 달아르지도 못했어요. 자, 이 율법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세 가지의 속성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세 가지? 모르십니까? 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들이 제일 자부심을 가졌던 첫 번째 성격의 법이 뭐냐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아는 율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십계명 생각하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은 맞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은 맞는데 이 십계명은 율법 중에 도덕법을 형성하는 법입니다. 자, 두 가지 나왔죠? 도덕법과 시민법.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율법 그러면 시민법, 도덕법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하나로 율법 이렇게 말하는 법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왜 의식법과 심리법은 잘 모르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과 동시에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의식과 절차와 행위는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자세히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모든 규약과 규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별 사사로운 게 다 있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몸에, 전염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격리해라. 왜냐하면 이 전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옮으니까 이 부정한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하라. 아주 뭐 사사로운 것까지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여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그런 법들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시민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비의 하체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뭐 읽어본 일이 있어야죠. 자녀가 아비의 하체를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법들, 아주 까다로운 법들이 그 안에 참 깨알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시민법인데요. 이 시민법은 지켜야 될 사람들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한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에 해당되어지는 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제 말이 어려워요? 아니죠? 저는 굉장히 편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랬는데 전부 다 저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법이 이런 거라고요. 시민법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들이 가져야 될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대하고 천대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자, 선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니 지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강요하실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가 어디로 뻗쳐나갔어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다 해당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마음껏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한 백성, 자녀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그 이후로 폐지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의식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삶 속에 지켜야 될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상생활 속에 있어진 모든 행동의 규약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의복도요.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입지 말아라. 우리가 소소하고 세세하게 지켜야 될 모든 삶 속의 의식들, 행동들, 그 하나하나까지의 지침을 담아놓은 것이 의식법인데요. 그 안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선이 그어져 있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신입법과 의식법이 겹쳐 보이는 사항도 곳곳에 발견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의식법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행동해야 될 것, 하나하나의 지침들을 아주 깨알같이 담아놓은 하나의 행동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행동 지침서가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무슨 법이요? 지켜야만 생명을 얻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의식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의식법이 마음에 가볍게 왔겠습니까? 무겁게 왔겠습니까? 무겁게 올 수밖에 없죠. 그 안에는 수백 가지 하나님의 규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고기 먹을 때요. 고기 종류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고 먹어요? 제가 예전에 수동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깜짝 놀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저 이세준 선생님 아시는데 하루는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목사님 고기 대접하려고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는데 무슨 탕을 끓여오셨어요. 고기 그러면 좀 뭐 구워서 올 줄 알았는데 고기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느낌이 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탕이 뭐냐 그리고 들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고기 붙어있는 뼈가 낯설어요. 그 왜 소고기 그러면 벌써 소의 그 고기 그 뼈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그러면 돼지뼈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가시도 아닌 게 뼈도 아닌 게 이상한 뼈가 붙어있는 정체 모를 고기가 탕이 돼서 나왔어요. 먹으랍니다. 자꾸 먹으래요. 근데 그 자꾸 물어보고 못 먹고 제가 이렇게 끼저럭끼저럭 하면 준비하신 분이 시험 될 것 같아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내내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고기 맛이 낯설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난 이후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방금 먹은 고기가 뭡니까? 했더니 노루고기래요. 노루고기. 원래 그 노루 잡는 게 그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놈이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노루가 아니고 고라니겠죠. 예. 내려갖고 길가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놈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이 활로 나버립니다. 야, 저놈을 목사님들이 참 좋겠다. 그래서 냅다 차로 콩 받았대요. 근데 여기 비실비실한 틈을 타갖고 그걸 들쳐업고 와갖고 잡아서 그 요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날 이후로 탈났습니다. 그게 음식이 안 좋아서 탈이 난 게 아니라 기분이 그랬겠죠, 마음이. 여러분 고기 종류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고 먹어요.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얘기 막 할 때는 경직이 돼요. 그런데 노루였습니다. 그럼 얼굴이 펴져요. 이상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일상 속에 재미난 얘기하면 자꾸 얼굴이 펴지시는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냄비를 한번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큰 들통 같은 냄비를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김치찌개래요. 아, 무슨 김치찌개를 들통까지 해갖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도 김치찌개 잘해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특별한 김치찌개입니다. 묻지 말고 자꾸 먹으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 김치찌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치 밑에 깔려있던 무언가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걸 완벽하게 가렸으면 먹었을 텐데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놈의 발이에요. 어느 놈의 다리가 김치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개구리였어요. 개구리. 개구리를 넣고 김치찜을 했는데요. 개구리도 한 2마리나 넣으시든가 김치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구리가 더 많아요. 이렇게 김치를 떠들어보니까 밑엔 다 개구리야. 개구리들이 지들끼리 그것도 좀 갈아서 넣으면 좋잖아요. 그냥 이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있는 개구리들이 수십 마리가 그 밑에 깔려 있는데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이렇게 입 주변만 다 이렇게 헐어가지고 다 익어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정말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더니 갖고 오신 분이 다 드시고 가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 원래 개구리 다리를 쫙쭉 빨아줘서 이거 그냥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자, 먹는데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구약시대대로 그 율법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야 된다면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그렇죠? 고기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고기의 그런 짐승의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양과 소요. 그 외에는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어요. 말고기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양고기는 잘 안 먹죠. 네. 돼지고기, 소고기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켄터키 닭. 네. 날개 있는 놈.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원래는.
애들이 무슨 되새김질 합니까? 굽이 갈라졌습니까? 못 먹어요. 부정한 진술입니다. 아무것도 손 못 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심과 동시에 더 이상은 그 행위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내신 예수님의 의를 대신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자체 발광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요.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율법의 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동시에 대신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더 이상은 이 행동의 규례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원래 누가 지켜야 될 법? 내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법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째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통째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설교하는 분들이 아마 저 같은 감정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요, 막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제 속에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참 거룩하지 못하다 못해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간인데, 다 똑같은 우리끼리요. 얼마나 잘난 척들 하고 사나 몰라요. 얼마나 괜찮은 척하고 사나 몰라요. 신앙 좀 오래됐다 하면 오래됐다 할수록 아주 볼수록 가관입니다. 직분이 좀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하면 할수록 평신도보다 집사라고 하면, 집사보다 안수 집사라고 하면, 안수 집사보다 장로라고 하면 아주 잃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목에 힘들이 들어가고요. 교회 좀 봉사했다 그러면 얼마나 잘난 척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오물 속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일 텐데 말이에요. 음식 쓰레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이게 뭐 플라스틱이나 돼야 유리병이나 재활용도 하지요. 그렇죠? 쇠붙이나 돼야 고물상이라도 팔아먹죠. 음식 쓰레기 이렇게 쳐다보면 뭐요? 그거 나한테 달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웃겨요. 여지껏 내가 내 입에 넣었던 음식의 남은 부분인데요. 그렇게 탁 뭉쳐놓고 보면요. 이 닿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조금 낫다고요. 음식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밥풀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몸에는 고춧가루 묻었어 더러워. 야 웃기지만 네 몸에는 된장 묻었어 더러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둘 다 음식 쓰레기죠. 둘 다 더러워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우리가 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길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끼리 모인 집단이 뭐예요? 이걸 보고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율법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에 지켜야 될 가장 무겁고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이에요. 자, 이 법은 지금 현대 헌법과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중심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현재 민법과 사법과 형법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담겨있는 이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이에요. 이 법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히려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정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확 오죠? 그렇죠? 율법은 다 폐지된 줄 알았는데 이 도덕법은 강화됐다고? 자, 그 강화됐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뒤에 해봐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마다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친구를 보고 형제를 보고 그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도덕법은요 강화됐습니다. 어떻게요? 그 행동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마음까지도 지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차라리 시민법과 의식법을 지키면서 이 도덕법에 관련된 이 20계명도 그저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하나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겉으로 행동으로 이 쌀에 토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행동 하나하나로 무엇인가만 해내면 우리는 다 지켰다라고 마음속에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진정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죠.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을 때는 행동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온전하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율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율법의 진과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신 이 율법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으면 설령 우리가 의식법 지키지 못해도요, 설령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보시기 때문에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덕법이 강화된 건 하나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친한 형제에게,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다해서 표시하고 성의 표시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했어도 만일 그 친한 형제나 친구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의 역할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에게 단순히 행동으로만 잘합니까? 내 진심을 토해놓습니까? 진심을 토해놓죠. 과거에는요, 그냥 그저 잘하면 돼요. 그냥 친구로서의 도리만 다하면 돼요. 무슨 일 있으면 형식적으로 찾아가 보지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순간서부터 이 친구는 나의 무엇이 돼요? 전부가 되죠. 하나님은 이 도덕법에 이 의미를 갖다 붙이신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저 관음하지 않으면 돼요. 외간 남자, 외간 여자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부정한 짓만 하지 않았으면 돼요. 과거는 살인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의 목숨만 끊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요, 적당히 해주고 죽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보상만 해주면 끝났단 말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나를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강제적으로 너 이거 못하면 내가 지옥 보낼 거야, 협박하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찾고 싶은 마음에 발로가 생기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간음만 안 하면 됐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정한 거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간음의 생각이 들면 눈을 빼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요, 이 생각이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물건을 자꾸 도적질을 해요. 자꾸 훔치고 싶어요.
자꾸 쌤이나요. 저것만 보면 빼앗고 싶어요. 이 못된 습관이 내 손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요? 낯을 갖다 찍어내고 싶은 이 마음. 왜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손목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을 게 더 나에게 중요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한 여러분 모두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구원받지 않고 싶어도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그게 고마워서, 그게 감사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와 있는 율법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여지껏 이걸 갖고 이렇게 목청을 높여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느냐. 자, 우리가 율법의 해방감을 얻고 이제 삶에 어떤 짐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이 여러분 그저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되뇌이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도 참 얼른 안 오죠? 진정한 자유란 것이 뭐냐면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다 여러분 말이에요. 어느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네? 자, 그 다음서부터 우리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근데 얼른 처음에는 이 자유가 잘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저도 일제 치하를 겪어본 세대가 아니라서 말하는 저도 실감이 없고 듣는 여러분도 별로 실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간을요 저 괌의 어떤 지하 동굴에 살았던 일본인 병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20년 만에 동굴에서 혼자 사는 그 병사가 발견했어요. 여기에 왜 20년 동안 혼자 이렇게 틀어박혀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나가면 죽을까봐 2차 대전이 종식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동굴 안에서 혼자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막상 20년 만에 나와서 20년 전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세계가 평화를 누린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물론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동굴에서 그 사람이 갇혀 있습니까? 안 갇혀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등 떠밀어도 안 들어갈 거야. 여지껏 갇혀 살았던 그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이제부터 활개칠 수 있는 이 삶을 누리고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얽매일 수 있는 모든 굴레가 벗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짐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예전에는 의복 어떻게 된다고요? 의복이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거룩한 의복, 거룩치 않은 의복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은 가지런히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바지 입으신 여성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구약시대로 따지면 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은 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치마를 입으신 분들 중에 우리 반주자도 바지인데 왜 손 안 들어요? 치마를 입으신 분 중에 무릎 밑으로 15cm 이상 내려오지 않는 분들 손 들어봐요. 자, 저 안에서 들었네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싹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지금은 옷도 유니섹스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바꿔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뭐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상관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 나무라셔요? 안 나무라셔요? 나무라지 않아요. 요즘엔 남자도 귀걸이 하죠? 네. 귀걸이한 남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뺐어요? 이야, 오늘 큰일 날 뻔했다. 귀걸이한 남자, 우리 저 이세준 선생님 말이에요.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그 몸에다 왜 구멍 내나 몰라요, 자꾸. 저도 사실은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렇게 찝는 귀걸이 있죠? 그거를 딱 집었는데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그리고 찝어봤는데 해필 그때 찝었던 귀걸이가 꽃무늬였어요.
이게 어울릴 리가 있나? 그래서 저는 에이 안 써라 그러고 안 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 찌르는 게 무서워서 안 했습니다.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서 안 했어요. 요즘엔요 남자가 화장하는 일이 다 있어요. 남자가 머리 기르는 일이 다 있어요. 아주 이게 총망라돼서 말이에요. 어떤 좀 큰 교회 가보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빨간 옷을 파는 봅니다. 아주 청초년색이에요. 올칼라요. 어떤 교회 갔더니 남자 청년인데 머리를 어깨까지 길렀어요. 근데 이게 앞머리까지 같이 길러놓으니까 이게 자꾸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옆에 앉아있다 뭘 쓱 주는데 보니까 자기 머리띠를 뺏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또 남자가 이러고 머리띠를 싹 이러고 꼽아요. 참 가만히 있어요. 얼굴이나 또 곱상하게 생겼으면 몰라요. 저보다 더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런 남자가 머리는 여기까지 길러고 머리띠를 딱 꽂았는데 저게 사람이냐 아니냐 싶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율법의 짐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 어떤 부담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선행도 있고요. 그렇죠?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헌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감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이 부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갈라놓는 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과거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율법을 지키면요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제대로 못 살면 혹 버림받을까 봐. 혹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혹여 하나님이 내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실까 봐. 우리 남편 갑자기 병원에 입원시키실까 봐. 그래서 가끔 병원시만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못 지켜서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때리신다면요 여기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멀쩡하게 버티고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를 벌 주시려고요. 나를 어떤 억하신 정이 있으셔서요. 하나님 자기 기준에 못 도달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으면요 이미 우리는 인생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모든 기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실에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한 일 맞습니까?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저녁 예배 나오는 거 마땅한 일 맞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아멘 하세요. 자, 수요 예배 나오시는 거 마땅한 일 맞습니까? 아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마땅한 일 맞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마땅한 일 맞죠? 마땅한 일이 맞습니다만은 자, 질문을 제가 한번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 낮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갑니까? 그럴 것 같죠? 주일 예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준이 말이에요 참 묘하게 잡혀 있어요. 그럼 주일날 나온다는 또 의미는 뭡니까? 축도 받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럼 낮 예배 못 나왔으면 어디라도? 저녁 예배라도. 이상하게 예수 믿고 주일날은 성수를 해. 이 주일 성수는 해야 천국 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눈 번쩍 뜨고요. 잘 봐요. 자, 예수 믿고 주일 낮 예배 안 나오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주일 예배 자꾸 빠집니다. 연중 행사처럼 주일 날 예배에 나와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참 궁색하지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잘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주일 예배에 빠지고 싶은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막 잠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죠. 그런데도 천국 가야 되시니까. 나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나오시고, 나와서 뭐해요? 푹 주무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주무시려면 그냥 가서 주무시지. 이건 뭐냐면요, 율법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 새로 제정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절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 얘기만 또 딱 따서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 낮 예배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새벽 예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갑니다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주일 성수했습니까? 하나님 한번 제사나 드렸습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고 네 뼈가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성수 왜 해야 돼요? 저녁 예배 왜 나와요? 수요일에 왜 나옵니까? 구원받고 싶어서요? 율법 지켜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일 것 같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일 낮 예배에 나와도요, 하루 종일 졸고 앉아있어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나? 그거 안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만하는 거지.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나와서 여기만 앉았다 찍 가면, 여러분 어느 날 명절이 돼서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선물 상자 보니까 제법 크기가 커요. 괜찮습니다. 과일 상자인 것 같아요. 그냥 듬직한 게 뭔가 좋은 걸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 사과 알들이 죄다 벌레 먹고 다 썩었다고 가져가자고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 차라리 선물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거 주고 욕먹는 거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율법적으로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는 이 썩어빠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썩은 사과 상자 갖다 드린 것 같은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 그 예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예배 하나님 앞에 왜 나와요? 왜 열심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구원은 그거 안 해도 받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하려고 했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내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성수가 왜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신하고 보여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배에 나와서 진심을 불사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말해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거 여러분 본 일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요, 여태까지 한 편을 해도요, 10분 설교를 해도요, 한 번도 대충 하고 말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설교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 피토하고 죽어버리는 일이에요. 설교하다가 어느 날 혈관 하나 빡 터지면 저는 가는 겁니다.
만약 은퇴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간대성에서 저를 부르시는 일이고,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일으켜주시면 그렇게 아직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내서 저한테 하나님이 이 튼튼한 몸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굵은 뼈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쬐끔한 거 줘놓으시면 이 난리치고 설교하고 말이에요. 이 난리치고 예배 인도하다가 어느 날 픽 쓰러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남들보다 한 2배, 3배 크기의 기능성 뼈와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컷 좀 하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한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삶 속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유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대로 못해서 벌받을 것 같은 이 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미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확정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이 행복의 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짐에 눌려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 받을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소선지서에 있는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 잘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미라고 써 있습니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서예요. 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 율법 아래 있었던 미가 선지자도 이미 이 율법의 정신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천의 취향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전자선을 팔아 하나님 앞에 내놓은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그것이 좋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내가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범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내 자신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이셨나니 무엇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실 철장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 나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협박을 하셔도 우리 그저 순종해야 될 인간들입니다. 창조주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탄탄대로처럼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눌리지 말고,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말고, 더 이상 죄책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옳게 보이려 하는 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자유함에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천천의 수양 때문에 침에 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침에 눌려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 삶의 걸음걸음을 의탁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 귀중한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